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예전에는 가족이 굉장히 단위가 컸죠. 할아버지하고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가족의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가족의 단위 수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작은 가족들이 모여서 작은 가족의 단위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핵가족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이 작아진 만큼 편리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 것이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서 사촌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방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깨어지고 또 이제 결핍되는 것이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남 함안에서 교목으로 한 5년 정도를 섬겼었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결손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알고자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닌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더 많겠죠. 자, 가정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사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깨어진 가정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어둡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가정이 어떤 모양새를 가진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툼이 잦은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하고도 위험한 가정의 형태는 어떤 가정의 형태냐? 저는 이 가정, 자,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가족입니까, 여러분? 조용한 가족입니다. 이 조용한 가족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험한 형태의 가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부모가 모르고 또 부모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자녀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용한 가족은 현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조용한 가정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대화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먼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또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조용한 형태의 가족,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가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형태의 가족, 그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가족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조용한 신앙생활입니다. 조용한 신앙생활. 한마디로 기도가 없는 조용한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따르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표본이 되는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이곳에도 엄청난 진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주목하려 합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좀 작은 기도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것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음식을 가리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중요시 하신 것이죠? 자, 이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과거의 믿음을 우려먹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요? 믿음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때 이 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던 아이의 아비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더해진 것이죠, 그죠? 이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깟 귀신이 떠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떠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죄악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기도죠? 믿음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거르지 않고 먹듯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현실과 부딪히며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할 때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는지요? 만약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그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환난도 있고 재물로 인한 환난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뭐 다 되면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려움은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던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 이 환난들이 막 닥쳐옵니다. 나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시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름 자체가 슬픔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야베스는 난상 끝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슬픔인 것이죠. 자, 야베스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어떻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가 건강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강건케 하셨으며 이 야베스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 시작.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삶을 잘 아시죠? 한나가 풍족한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거죠. 아이를 못 가지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슬픔을 안고 있었는데 둘째 부인을 이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려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였다면은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한나의 인생은 슬픔으로 분노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때 한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긴 시간 동안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 그리고 이거는 제 추측인데 한나가 굉장히 길게 기도드리니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냐면.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사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인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표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 분인나 그 XX가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온 동네 방네에 막 방송하는 거잖아요. 사생활을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마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기도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길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이제 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속이 간절해가지고 막 속이 타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을 마셨구나, 취했구나, 그래서 막 중언부언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허파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허파를 더 뒤집어 버립니다. 술을 끊어라.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님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술을 끊어라 이것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는 분개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목조목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라고 할 때 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곱씹고 이 인간이 하면서 계속 그랬다면 기도의 문이 막혔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인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이간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분개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에 정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실 때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올려 드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미움과 질투라는 장애물을 먼저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매우 우매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머쓱해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기기 식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굉장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는 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간에는 한나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필요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심해지고 비굴해지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아프리카의 빈곤한 국가는 다른 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아니, 도울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많이 돕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은, 경제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선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빚이 많이 졌다는 것이죠. 빚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빚 독촉을 하는데, 네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은 네 자녀들을 내가 잡아갈 것이다. 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이 제자는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지금 빚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엘리사가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고 이 과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름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과부에게 그릇을 동네에서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빌려와라 라는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죠.
자, 그리고 그 빌려왔던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모든 빌려왔던 그릇에 이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우고 나서의 기름이 이제 똑 끊어진 것이죠. 자,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생활비에 보태 썼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부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정말 입에 거미줄 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것, 이거 좀 남사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 즉 필요에 의한 기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욕심에 따라 구하고 있는가? 라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기준이 될까라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비교입니다. 비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데 다른 집에 있으니까 그것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충분히 탈만한데도 주위에서 좋은 차를 타니까 나도 그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돈을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자녀들의 경우에 더 많이 그런 비교가 생기죠. 다른 집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이 비교하는 그런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하만여중 제가 교목을 했는데 그때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하고 나서 얘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꼭 작전을 짠 것처럼 한 가지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은 목사님, 제 살을 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더 이 피부가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라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가 있는 것이죠. 내가 쟤보다 더 이뻐지고 싶어, 더 내가 돋보이고 싶어 라는 그런 비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해가면서 구하는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받는 기도, 필요에 따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11절 말씀, 마태복음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에 민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부지런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필요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밖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내용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필요를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필요를 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